5월은 땡땡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이 되면 새순이 힘차게 잎을 키웁니다. 온 세상이 녹색으로 짙어집니다. 녹색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 녹색으로 짙은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죠.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희망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두 가지 기초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초 중에 하나를 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있죠?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만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사랑으로만 꾸려가도 우선은 아름다워 보여요. 우선은 좀 활기차 보여요. 우선은 좀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선물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기에는 풍성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유한한 거예요. 젊은 부부가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지만 어느덧 커서는 또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만 이렇게 꾸려진 가정은 유한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가정이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돼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가정에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기초가 잘 든든히 받쳐줘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 희망과 용기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교육을 참 잘한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전통적 신앙을 잘 개성해 갑니다. 삶의 지혜를 잘 개성해 갑니다. 그래서 전통적 신앙과 삶의 지혜를 잘 버무려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아, 이들이 신앙의 전통, 삶의 지혜를 전승해 가는구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이러한 참 신앙이 잘 전승이 되고 또 삶의 지혜가 잘 전승이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시면 또 네 집 문설주와, 문설주는 좀 어려운 단어 같긴 한데 앞에 문은 문입니다. 문. 설주, 주는 기둥입니다. 기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대문이 있으면 그 대문을 받치는 기둥 있죠. 이렇게 기둥, 틀. 여기 문설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뭔가 하나님 말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입춘대길 뭐 이런 거 붙여놓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기초해서 신앙의 전통과 삶의 지혜를 보존하고 개성해 가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좀 문설주에 나타내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게 교패입니다. 교패. 큰 거 붙이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예수로 행복한 우리 집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혜협평강교회 이렇습니다. 교패 붙인 요즘은 이제 이걸 좀 붙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분이 제게 말씀해 주셔요. 원래 이제 제가 붙이러 가는데 요즘은 또 목사가 오는 걸 또 그렇게 반기지도 않으셔서 제가 열심히 들고 안 다니는데 그래도 부르면 언제나 달려갑니다. 언제나 달려가니까 또 필요한 분은 제게 몇 개 있을까 또 가져가셔도 되고 아파트 다 붙이면 우리가 막 크게 붙이면 더 좋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붙이면 좋지만 너무 크니까 작은 것으로 예수로 행복한 거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교육의 장이다. 가정이.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우리는 집이 아니고 가정이다.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집이 아닌 가정,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 또 거기다가 신앙교육이 행해지는 가정.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 풍성한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실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우리 이제 신앙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전통을 잘 개성해가고 삶의 지혜를 우리 부모,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이야말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장이다. 오늘날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신학기가 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학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도. 또 이제 우리가 신앙교육은 또 우리 은혜평강교회 주일학교도 다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나오셨던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스님들 은혜평강교회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기초적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다.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십시오.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학원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회 주일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가정도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이삭의 가정처럼 또 야곱과 요셉의 가정처럼 신앙의 전통, 삶의 지혜 이게 보존되고 개성되도록 하는 일에 가정이 중요하다. 이 생각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영어로 Hear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 One. The Lord is one. 주님은 한 분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에는 네 하나님 엘로헤카. 여호와 엘로헤카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헤누. 뒤에 이제
꼬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누, 그분은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에하드, the Lord is one, only one.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정에서부터 좀 들으라.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계속 가정 이야기입니다. 쭉 보시면 쭉 가르치란 말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교사는 부모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다 중요하지만 1차적 교사는 부모다. 자녀 신앙교육의 교사는 부모다. 부모. 한번 보십시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네 학생이 아닙니다. 네 자녀에게, 부모입니다. 부모.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 교육이 한 번만에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피드가 있잖아요. 스피드. 인터넷 개설 빨리 되고, 그죠? 뭐든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나면 한 번에 빠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 번에 빠르게 아니고 한 번씩 빠르게. 발음이 이해됐습니까?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고 한 번씩 빠르게. 계속 한 번씩 빠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은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닙니다. 한 번씩 빠르게.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은 실망을 빨리 하잖아요. 에이, 안 되겠다. 에이, 그렇네.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실망을 굉장히 빨리 해요. 조금 기다리셔요. 기다리시고 한 번씩 빠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운동도 공부도 신앙도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보기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운동하셔도 뭐 변화가 없어. 운동해도. 몸에 좋은 거 먹어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갑니다. 부지런히 꾸준히 계속해서 먹으면, 계속해서 운동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 계속해서 가르치면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제가 자주 이제 그 테니스 얘기 드리는, 제가 테니스를 한 50년 쳤는데, 그 함께 치는 목사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가 잘 못 치더라고. 잘 못 치는데 꾸준히 요즘은 치니까, 지난주에 치는데 실력이 벌써 올라가 있는 거야. 오, 김 목사 실력이 어떻게 이렇게 늘었어? 저하고 친 지 한 10년 되거든요. 요즘 10년 되니까 이제 실력이 탁 올라가 버린 거야.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가. 그래서 한 번씩 바르게, 한 번씩 바르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무턱대고 하지 말고 잘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딱 보고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연습의 실력이 됩니다. 무작정 치면 안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정건우 학생 어떻게 하는가? 정건우 학생 반에서 그때 목사님 말씀했죠.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을 친구하라고. 딱 친구해서 얘는 어떻게 공부하나.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씩 바르게, 한 번씩 바르게 계속 하다 보면 신앙교육이
잘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모세라는 인물,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원래는 히브리인인데 그 애굽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중에 이집트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강성해지니까 특별 조치를 내려가지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강물에 갈대상자 역청을 발라가지고 요즘은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물에 띄었는데 이 바로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걸 건져가지고 너무 애처로우니까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키우는데 자기가 그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어떻게 잘 연결해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유모가 젖을 먹이고 키울 때마다 모세 어린 모세지만 모세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교육을 한 번씩 바르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모세가 장성했는데 자기의 출세길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쩌면은 자기에게 왕위의 기회도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주로 전쟁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적장자가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암살될 수도 있고 어쨌든 왕자 중에 누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모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식, 민족의식, 신앙의식 그게 그동안에 엄마가 유모가 계속 키우면서 부지런히 한 번씩 바르게 키웠던 그 신앙이 딱 살아났어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요. 부모 실력도 늡니다. 교육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교인들이 적고 막 할 때 중학생이 초등학생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선생님 할 사람은 많은데 안 하려고 해서 또 탈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면 중학생 받으면 야 너 가르쳐라. 그때 반사. 박윤재 장로도 반사했죠. 박윤재 반사 이렇게 하나 막히고 그 신앙이 훌쩍 자라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우는 것보다. 저도 학교에서 제가 헬라어 가르쳤잖아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훨씬 실력이 납니다. 헬라 히브리어 가르치면 본인이 실력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번 더 외우죠. 한 번 더 생각하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외워왔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누 예호와 에하드 이렇게 한 문장을 다 외웠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영어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영어도 외우고 히브리어도 외우고 한글도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학교 선생님하고 교회 선생님에게 맡겨놓지 말고 부모도 가르치면요 본인이 실력이 는다니까요. 그 성경구조 같은 경우도 부모가 먼저 암송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아이가 보고 따라하면서 자녀도 부모도 같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고 신앙교육의 교사는 부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신앙교육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다음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웨하브트인데 영어는 간단합니다. 러브도 로드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 내용이 기록된 곳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교육자가 그 외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만 보면 수능 만점 먹잖아요. 그죠? 교과서만 보면 수능 만점 먹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면 신앙교육은 만점입니다. 성경,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신앙교육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성경. 이 성경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외우고 부모가 먼저 읽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요, 이 교육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가만 생각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인이 먼저 잘 새겨서 가르치는 가운데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이게 인격까지 가면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됩니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복이란 말이거든. 시작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작은 행동, 습관. 그러다 보면 네 인격에 자리 잡게 되고 인격에 자리 잡으면 너는 복이다. 네가 형통하고 평탄할 거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형통하고 평탄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고 평탄하면 다 되는데 그 시작이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좀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좀 습관하자. 습관하다 보면 인격화가 될 거다. 인격화 되다 보면 복이 된다. 복.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행사 중에 이제 어린이 주일이 처음인데 행사는 미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선생님들 선물도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국가적 행사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오늘 저도 정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정말 축복하는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행사는 자꾸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하고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 선생님들이 이 사명을 잘 깨달으면 한마디 한마디, 아까 말한 한 번에 참 한 번씩 바르게 하는 이게 정말 제대로만 되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작은 행사보다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막 굉장히 막 잘 키워야 되는 줄 알고 부모들이 굉장히 힘을 쓰고 계시긴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신앙교육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주신 기초 중에 성경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걸 나눠주고 많은 걸 하려고 막 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놓치지 않을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오늘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서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부모가 가르치면 부모 실력도 늡니다. 부모도 신앙이 자라고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